네, 오늘 창세기 34장 13절에서 31절 본문으로 혈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도 여행 보고차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9일부터 19, 20, 21일, 22일 이렇게 금요일 날 다녀오게 되었죠. 우리 현수 청년하고 또 제 친구 목사님, 신우철 목사님, 지난번에 여기 한번 오셨던 그 목사님 같이 합류해서 태안 쪽으로 말리포까지 찍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출발한 게 아니라 여기서 서울역으로 가서 무궁화호를 타고 평택에서 내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고 참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데 이제 한 30도가 넘는 그런 혹독한 더위를 이기고 자전거를 탄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우리 위기를 만난 거는 가다가 이제 신우철 목사님이 한번 구르셨어요. 이렇게 굴러가지고 자전거가 꽤 이제 이제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팔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여기가 부상을 입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 내리막길에서 참 위험한 고비도 넘기게 되고요. 생각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위험한 요소도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뭐 1시간이면은 막 수십 킬로를 나갈 것 같은데, 이론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막 내리쬐다 보니까 아무리 굴려도 이렇게 몇 킬로 나가지 못하고 또 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철 목사님이 그렇게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도 참 정말 그 차가 안 올 때 그렇게 넘어진 것이 참 감사하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또 제 자전거는 한번 서산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또 거기서 긴급하게 거기 가니까 자전거 포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들어가는 트럭을 이제 지나가는 트럭을 붙잡고 좀 태워달라 그랬더니 시골린이심이라서 그런지 또 잘 태워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또 이웃 마을 가서 얼른 자전거 고쳐가지고 또 열심히 여행하고 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만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복음을 그 시골 마을에 얼마 동네가 되지도 않으니까 교회들이 그래도 시골 마을치고 몇 군데가 이렇게 다 교회는 있으니까 복음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어르신들에도 들어도 또 까먹겠지만 교회들이 그러니까 시골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전도가 안 되니까 방치해 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굳이 그런 전도 여행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제 자신은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지, 주기적으로 전해줘야지 정말 우리나라에도 영적 오지가 그렇게 참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그 불볕더위를 헤치고 나아가면서 머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말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정말 그때는 어떤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보로 그리고 뭐 배 타고 이렇게 갔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그렇게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보찜 하나 들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런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희생의 그런 소중한 열매들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가장 롤모델이 되는 모델 하면 단연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정말 그 손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그런 땡볕에서 도보로 수 없는 그런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잘 생각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만큼의 희생이 요구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도 바울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너무 멋있기만 하니까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은 하지만,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지 않고 그런 험난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각오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사도들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태안에 들어가서, 태안에서 또 말리포까지는 꽤 오랫동안 이제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말리포를 한 1.5km 정도 남겨두고, 제가 그동안 이제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많이 했던 편이니까 한결같은 공식이 뭐냐면, 모든 해안가는 다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포로 곧게 갈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좌측으로 보니까 꺾이는 모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전의 경험을 의지해서 분명히 이쪽으로 하면 말리포로 만날 것이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해안가로 좋은 길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틀었는데, 쭉 함창을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거기는 말리포랑 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만난 교회가 바로 모항교회였습니다. 모항교회. 근데 우리가 이제 원칙을 정한 것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펜션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해서 잘 수도 있었는데, 원칙을 정하기를 해지기 전에 도착하는 마을에서 그 교회에 부탁해서 잠자리를 청하자. 그러고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해가 지려고 그래서 그 모항교회가 그 하나밖에 일단은 그 시점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침 수요일이라서 수요 예배를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분들에게 목사님이나 여기 관할하시는 누구 관리 집사님이나 누구 만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를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바로 제 말을 받아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여기 전도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하루만 재워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신기했던 게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저기 잘 때 있다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장로님 내외에게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사람을 이렇게 따져보거나 묻지 않냐고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 주시든지요. 그 가정으로 매일 그 권사님이 일을 나갔어요. 이제 그 장로님이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권사님이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그 경제적인 면을 좀 이렇게 담당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밥을 해주러 다니시는 그런 조리사였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 고된 일이거든요, 그 일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저희를 불러서 식사를 융숭하게 대접해 주시고 막 그렇게 너무 대접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서 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된 섬김의 자세,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자세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벽 기도에 참석
한 와중에 모항교회 사모님하고 만났더니 이 모항교회 사모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장로님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진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온 마을을 뒤집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같이 하루 날 잡아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저도 전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뭐 뒤지지 않는 그런 그럴 사람인데 사모님의 열정을 이렇게 따라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따라잡기. 그래도 너무 참 신기했던 게 그래도 시골 인심이라서 그런지 또 사모님이 잘 이렇게 단도리를 해놔서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이 사모님이 가면은 그렇게 반가워하고 잘 맞이해주고 그러면서 마을에 여기 이 모항교회 주위만큼은 이 사모님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저희에게는 또 색다른 그런 전도의 도전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도 열심히 하고 그날 사실은 그날 오후에 저희가 서울로 올라 그랬어요. 목요일날 저녁에 이제 해안가에 발 한번 담갔다가 그날 올라 그랬는데 발을 담글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저희를 저녁까지 거의 해질 때까지 이제 오후 늦게까지 끌고 다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좀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사모님한테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다음날 하늘특교회 연합집회가 있어가지고 무리해서 그날 올라 그랬더니 그 장로님 표정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장로님 표정이 그렇게 어두우신 거예요. 왜 이제 가냐? 저는 그렇게 이틀밖에 보지 못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정을 느끼시고 잘해주시는 분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짐 싸들고 올라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올라가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희 사모가 그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 하늘특교회에서 금요일날 있는 집회에 대한 설교문이나 양복은 내가 다 싸들고 갈 테니까 거기서 하루 더 있다 오라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더 묵고 아침에 이제 말리포 가서 이제 몸 담그고 마지막 이제 그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올 때는 대중교통으로 그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들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지방에는 자전거포가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는 자전거 그 센터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나오고 바람 넣고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던 것 모든 거 이렇게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그런 발자취를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목사님 신우철 목사님 함께 같이 간 것도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계획을 짤 때 큰 그림만 잘 짜지 이렇게 디테일한 거는 또 제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길을 찾는데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계속 찾아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아직 온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빨리빨리 다음 길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겁니다. 길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감했는데 우리 신우철 목사님이 딱 소신 있게 저길로 가면 됩니다. 저길로 가면 됩니다. 절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신우철 목사님 같이 가게 하신 것도 길잡이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첫날 당진에 도착했을 때도 신 목사님이 마침 예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교회가 거기 있어가지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아주 큰 넓은 그 잠옷실 방에서 아주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도 여행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크기, 그런 마음의 크기나 어떤 영적인 도전 정신을 기르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사회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 전도 여행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청년들이 더 많아지면 매해 이런 아울리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 발걸음마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 항상 재정이 문제인데 모자람이 없이 여러분들이 335 이렇게 후원해 주신 후원금으로 참 감사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야곱의 집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딸 디나가 이 히위 족속 추장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지혜롭게 이 일에 대처하지를 못하고 혈기로서 대처하는 그릇된 행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수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이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족장들의 그런 적나라한 허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혈기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혈기로 대처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술이 사람을 통제하죠. 그것처럼 그것만큼이나 우리를 통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잘못된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혈기입니다. 혈기가 그렇기 때문에 좋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혈기로 대응하고 결국은 이 세겜의 백성들을, 그 히위 족속들을 이제 속이고 모두 이제 칼로 이제 죽이게 되죠. 혈기로 피가 낭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혈기의 문제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혈기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이 여동생 디나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무엇이냐면 히위 족속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끔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어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새겨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외향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결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할례는 그 마음에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세례도 분명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례의 이면에 있는
내가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세례는, 그 물세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위 족속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희위 족속을 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명분으로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재정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속이고 그것으로 그들을 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대목인 것이에요. 여러분, 혈기가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에서 총기를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아닌 것인데, 이런 방법은 아닌데 아닌 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혈기에 붙잡히게 되면은 미움에 붙잡히게 되고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좋은 방법을 간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대방을 해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혈기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혈기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혈기는 어떤 태단을 가지고 있는가? 지나친 보복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희위 족속이 그들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나를 진정으로 아내로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통솔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 희위 족속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해서 모두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할례를 받고 나면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해요. 근데 그 3일째에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큰 살육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살육행위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둘이서 그렇게 다 죽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없죠. 아마 야곱이 그동안 이제 그 사환들을 많이 길러내고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다 동원해서 아마 칼을 가지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그 형제들 가운데 적극적이었을까? 이들이 가장 앞장섰을까? 그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앞서서 그 일을 행했을까? 가장 잔악한 일에 앞장섰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디나의 친오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엄마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디나의 한 혈통이었습니다. 레아,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6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갈과 스불론이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디나는 거의 마지막에 뒤늦게 난 딸이었습니다. 이 혈족 문화, 내 형제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혈족 문화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혈족 문화, 가족끼리 서로 감싸 안는 문화, 그리고 끼리끼리의 문화, 거기에는 항상 위험한 요소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때는 서로서로 신앙으로 붙들어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그 혈족 문화, 끼리끼리의 문화 때문에 교회가 파괴되는 일까지도 종종 빚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교회의 분열 가운데 그 중심에 보면은 거기에 혈족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가족 가운데, 교회를 잘 다니는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 시험에 듦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연관된 그 모든 친족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어서 나쁘게는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조금 완화되면은 그 이제 시험에 든 한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한 서너 가정이 그냥 한 번에 시험에 들어서 그냥 팍팍 빠져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아픔을, 애환을 들어보면 제일 큰 아픔이 무엇이냐면 한 30-40명 모였을 때에 한 서너 가정이 서로 친척 관계로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그 원리로 가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쑥 빠져나가면 한 3-4가정이 쑥 빠져나가면 30-40명 중에 심하게는 한 20명까지도 빠져나가는 그런 폐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좀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좀 치우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제 편을 들면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내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건 당신이 이러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것이 돌아보고 나면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제 편이 되어진 것보다 객관적으로 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만들고 교회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든 그것이, 그 조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아보고 나면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혈족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조언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혈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기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족 개념은 무엇입니까? 피로 맺어진 형제만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우리의 진정한 가족임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을 감싸고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 같은 교회에 있는 이웃, 그들 모두가 내 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친족 문화가 형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눈에는 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 있는 이 혈기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은요, 눈이 한쪽이 멍들면 한쪽 눈을 터트려 버립니다. 두 쪽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인간은 마음에 한번 상처를 받으면 칼을 들고 보복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의 심리 안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우신 법이 바로 동해보복법이었어요. 이에는 이, 그리고 눈에는 눈.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형제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기는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자면 혈기는 무엇인가? 혈기는 지나친 자기 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상처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어떤 소년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는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소년을 죽이고 아내에게 내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까지 하는 그런 폐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혈기의 위험성이 왜 혈기가 위험한 것인가? 왜 혈기로 갚아서는 안 되는가? 혈기는 상대를 죽여야만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로 사람을 죽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더 큰 충격으로 돌려주고 싶어 해요. 목소리의 크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막 나오면 분을 삭히지 못하고 막 쏟아냅니다. 근데 얌전한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혈기를 쏟아냅니다. 조용한 혈기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혈기에서 나온 말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심령을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의 영적 감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난폭한 행실에 하나님의 변화가, 성령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혈기의 위험성은 뭐냐면, 혈기는 항상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 왜 혈기가 그럴 수 있죠? 지금 동생이 자신들의 동생이 강간을 당했지 않습니까? 혈기를 부릴 만도 해요. 분노가 날 만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는 위험한 것이죠. 혈기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혈기에 붙잡힌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혈기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혈기에 자꾸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마찰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멈추면 성령님과의 감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고 말로 상처를 주고 혈기를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면 왜 그것이 중요한가?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지혜와 사랑과 평강에서 비롯된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면 분노할 만한 상황이고 내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혈기로 대응하지 않게 됩니다. 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독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문제는 깊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얕은 기도 생활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얕은 기도 생활 때문에 우리가 깊지를 못하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자기 혼자서 스스로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혈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을 제3자에게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요. 여러분, 얕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에 평온이 없습니다. 자꾸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악담을 쏟아넣게 되고 혈기를 쏟아넣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깊은 감화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금세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상한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마귀가 뚫을 수 없는 요새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자꾸 흔들어 놓는 존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공동체를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치 나만 어려운 사람처럼 투정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쓸어 넘겨뜨리고 말로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요새처럼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환경이 휘둘리고 사탄이 휘둘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성벽은 굳건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그 요새 안, 마음의 중심은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혈기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대응해서는 안 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기의 대가는 처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족장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를 결코 두둔해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혈기로 저들이 벌인 잔악한 일을 두고두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이 나오죠. 4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9장.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49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5절에서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축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결국 이 혈기로 이 잔악한 살육을 벌인 그 중심에 있었던 시므온과 레위의 미래는 결코 축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내용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2차 인구조사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후에 레위가 만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이 레위 지파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모세의 편에 서서 그들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혈기로 대응한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저주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지를 않아요. 반드시 쓴뿌리가 돋아나고 좋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분이 안 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지라도 혈기로는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도요, 혈기가 섞인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혈기가 섞인 분노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이 자전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묵었던 모항교회 목사님 통해서 이 목사님이 가셨을 때 교회가 세 편으로 분열이 돼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시고 한 6년째 되면서 그것이 종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3년째 되시는데 이제 그것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까? 후배 목사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답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온유한 자는 단순히 성격이 온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성경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맡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심은 억울함을 단순히 참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릇되게 우리가 보복을 하고 혈기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지나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참는 자, 맡기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역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디나를 위해서 원수를 갚는 것보다 디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그런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 중심의 원한을 가지고 원한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혈기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지 참 모릅니다. 태안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버스 안에 자전거를 싣고 타고 오는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 딱 제가 자리에 앉아서 거의 앞에 앉았거든요. 거울로 통해서 얼굴 표정을 보는데 뭔가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표정이 좀 불안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막 차를 술 취한 듯이 모는 것입니다. 차를 막 미친 듯이 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버스가 이 가드라인, 중앙의 가드라인을 막 밀고 나가기도 하고요. 앞에 차가 막 무리해서 쫓다 보니까 그것을 추월하고 싶어서 막 꽁무니를 쫓아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쓰니까 차가 거의 부닥치기 직전까지 가서 차가 서버리고 여러 사람이 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앉아있을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다. 저분이 지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 좀 잘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때 이후로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누그러드는데 여러분, 그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을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분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분노를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이렇게 막히다가는 또 손님들에게 타박받고 이거 너무 큰 차질이 생기고 회사에도 좋지 않은 소리를 또 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모든 두려움이 혈기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바뀌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면 혈기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려 주십니다. 아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모항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겪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덧붙여서 조언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괴롭히고 이 세 분파로 나눠져서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사람들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 보고 해결해 줄 수 있나. 사람을 찾으니까 일이 더 어렵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겪어보니까 너무 단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참고 기다리니까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제 그 교회의 어려움에 끼어들어가지고 더 교회를 어렵게 했던 노예 목사님들이 계신데, 한 10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 결국은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더니 결국은 10명 중에 8, 9명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결국 시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다시 평화롭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혈기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